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국 가셨다가 무사히 한국에 붙잡히지 않고 돌아오신 우리 데이비스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또 우리 최 집사님, 최대성 집사님 지난주에 몸이 또 괜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강민현 집사님 이제 찬양팀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데뷔를 했는데 은혜스러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목요일 12시에 우리가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목요 예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사회 가시는 김정득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하시고 또 간증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또 선교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우동정에 보면은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지금 한국 방문과 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있는 그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장 5절에서 8절. 12장이 공부하는 게 있어서 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장으로 나왔습니까? 잘 됐네요. 성경책 다 펴주시고 오늘은 성경책을 다 펴고 계셔야 됩니다. 8장 5절부터 8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함.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 모든 이유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잘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의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이신득이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서 사는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따라 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6절에는 생각하는 그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 원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다니는 자는 그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그 일을 생각하는 자, 영에 있는 자라고 9절에게 밝힙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뛰어넘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힌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봅시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7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 8절 말씀에는 육신에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보면은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입니까?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가 되었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과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또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못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본의 그 생각이 바로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영에 있느냐. 육신은 마귀요, 영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면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릴 자격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씀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있는 자는 산 자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 그렇게 반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세상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것도 아무 그리낌이 없이 범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자고 전도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도무지 전도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 안에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으니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요, 그 마음이 꼬여서 방귀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았다면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하자면 대기권 안에 이것은 마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는 그 삶에서 죄 가운데 행하고 사망을 사는 삶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란 말은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합니다. 이 땅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저 천국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고, 미국 시민이면 미국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누가 제일 우선권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제일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어 그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지만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진실보다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절박한 환경에서 진실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자들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망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빛이 그 구유 말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비치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길바닥에 버려져서 그냥 질퍽질퍽한 그것에 그냥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빛을 발하고 소금의 그 맛을 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통하여서 세상 풍조를 만들고 이끌어 갑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실패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영원히 불구덩에 들어갈 자들, 그 자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사느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죠. 모두.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그런 다,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음은 사상체계, 내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질상 진노된 그 마귀에게 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긴장을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요, 이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사랑, 그런 단어를 딱 말씀했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머리에 딱 꽂혀갖고, 사랑? 아, 내가 첫사랑이 언제였지? 내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때 아쉽게도 헤어졌지. 그 사람과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버려요. 마귀가 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딱 꽂히게 하면은 생각하면서 결국 정신을 차려보면 설교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울증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 꽂히면 계속 월세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어디에 납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것이 낫지.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미 하와에게 그 생각을 딱 넣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생각을 딱 넣으니까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 할 수도 있겠구나. 마귀 말이 맞을 수 있겠네. 아,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내 남편에도 주어서 같이, 자기만 먹고 그냥 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남자들은 좀 나을 건데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는 늘 상대방 잘못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네가 옛날에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거기에 대고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 죄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고자질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전설에 넘어가지 말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종해요. 여러분, 이것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있죠.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깔려 있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얘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깔아놓은 이 소프트웨어가 마귀가 깔아놓은 것인가? 성령께서 깔아놓은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것은 달콤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면은, 넓은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나오고
내가 견디기 힘든 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 자는 철저히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근데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아니면 훔치거나 그런 것을 눈에 쫙 보이고는 범죄하고 마귀에게 올무에 탁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마약을 팔면 돈을 쉽게 버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마약을 팔게 된답니다. 또 그냥 준대요. 네가 한번 해봐. 준답니다. 그리고는 마약을 팔다가 마약을 맛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마약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제가 92년도 정도에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공부하느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밤 10시쯤 돼서 누가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시는 분이에요. 그전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또 같은 경상도라고 이름을 탁 걸고 와서, 내가 지금 돈이 갑자기 없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럼 있는 대로 좀 빌려달라고. 우리 순진해갖고 딱 20불이 있었는데 20불을 덜덜 떨면서 이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진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요, 그 사람이 여기 메가더팍 물 빠지는 곳에 그냥 돌에 매달려서 죽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팔다가 자기가 먹고 돈을 쓰니까 결국은 살해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거나 영에 있기 훨씬 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외우는 심정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음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려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더 감사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녀와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달려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새 생명, 영생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더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겨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합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였나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에 나 누구누구는,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조덕희는, 다시 나 누구누구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